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크게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칭찬과 감사의 내용들을 바울이 이렇게 그들에게 표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동안 방문하지 못했던, 다시 돌아가지 못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대신 보냈던 디모데를 통하여서 그들의 소식을 접해 듣고 그가 기뻐한 내용들, 감사한 내용들을 그동안에 우리의 서신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4장과 5장은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동안 3주밖에 짧은 시간 복음을 증거해서 막 태어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정말 전해주고 싶었던 말, 특별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상황들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지금 이렇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삶의 권면의 말씀이 4장과 5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뿐 아니라 바울의 13권의 이 서신을 쭉 보다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앞부분에 교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뒤에는 삶의 윤리적, 삶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삶에 대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들의 교리를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합당한 너희가 이런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교리, 그 뒤에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그 앞에 교리된 부분은 빠져 있지만 뒤에 삶에 대한 권면의 말씀은 오늘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권면의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니 그렇게 오래는 아니지만 떨어져 있었고, 그렇게 만나보고 싶었고 그들에게 찾아가고 싶었지만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가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너희를 위해서 간구한다,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소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위한 중보적 기도가 있었는데, 그 기도가 지난 시간에 3장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기도였는지 3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무엇을 강구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거룩하여 흠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지금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너희가 정말 흠이 없길 바란다,
거룩하길 바란다 라고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이 오늘 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권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삶의 거룩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어떠한 권면인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1절의 이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서 끝으로 너에게 권면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끝이라는 것은 진짜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주제로 말할 때 이 관용적인 표현을 써요. 이제 새로운 주제를 말하겠다. 너희에게 지금까지 칭찬하고 감사한 내용들을 나눴다면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권면의 말씀을 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1절의 핵심은 뭐냐면 더욱 힘써 행하라 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더욱 힘써 행하라. 근데 무엇을 더욱 힘써 행하라 라고 말하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을 얘기한다 라고 하면서 너희에게 구하고 또 권면한다 라는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구한다 라는 얘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중적인 부탁을 하면서 너희에게 진짜 구하고 너희에게 정말 권면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반드시 이 일들을 감당하기 원한다 라는 표현으로 간곡히 부탁하고 촉구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정말 더욱 힘써 행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동기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 말합니까? 주의 것이다. 주의 그 핏값으로 산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요,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요.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앞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도 자신이 그동안 어떠한 그 목적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동안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어떠한 그런 사역의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어디에 목적을 두어야 하냐면, 사람들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참 열심히네, 이거에 이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그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진짜 동기는 어디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의 사역의 목적은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철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마땅히 너희가 행해야 할 일, 그것도 너희들에게 내가 3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 너희에게 가르쳐서 너희가 배움을 받은 일이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내용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명령해 주신 바여서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권면은 사도 바울 자신의 권면이 아니에요. 자신의 명령이 아니에요. 이것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첫 번째 요구의 삶이 무엇인가?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사도 바울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더욱 힘쓰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도의 거룩함.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니.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이 4장과 5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간혹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깨끗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이런 쪽으로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삶, 이런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이다 라고 말해서 넓은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고 하면 홀로 거룩한 길,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도 돼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삶, 이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구하는 거룩함은 어떤 것이냐면, 그 시대의 성적 타락으로부터 그들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영적 거룩함,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몸을 지키는 성적 거룩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었냐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뿐 아니라 이 그리스 지역 자체가, 지금 그리스죠. 그리스 이 지역 자체가 여러분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결혼한 부부와 그 부부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그 외에 성적 쾌락에 대한 그런 삶을 그렇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살았는데, 왜 그랬었냐면 당시에 그들의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아프로디테 그 여신에 따르는 사제들과의 매춘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만 해도 에베소에도 그렇고 고린도에도 그렇고 그런 여사제들이 수천 명이 달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시대적인 배경과 그 문화와 그 가치, 이것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너희들이 성적 순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살 것을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로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주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굉장히 강조했던 이유가,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이 바로 설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이 부분을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혼과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거룩히 할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요구하는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자, 여기까지 보세요.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는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음란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부부, 결혼으로 맺어진 이 부부와의 관계 외에 다른 모든 그 외적인 성관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성적 문란함에 대한 모든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외에 모든 잘못된 비정상적인 성적 행위를 말하는데, 혼외, 정사, 매춘, 변태, 동성애,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성적 부도덕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음란을 버릴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들이, 결혼한 아내들이 정말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편과 아내, 그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고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왜 세상이 문제 삼고 있느냐, 왜 그것을 세상 법에서 그걸 가지고 통제하느냐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니 우리의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한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만이 여러분 그곳에 참된 평안이 이루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한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단위의 사회를 만드신 게 가정인데, 이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결혼제도를 세우실 때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들게 하신 게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 즉 일부 일처제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해 주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야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부의 사랑과 기쁨을 통해서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이 번성하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를 깨트리는 행위가 뭐냐면 바로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히 다루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은 그 세상 모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거룩하게 살아라. 그 거대한 세상의 그 물결 앞에서도 정말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음행과 간음에 대해서 철저히 금하시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성적 기쁨을 빼앗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자유를 침범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울타리를 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사람과 이렇게 잘못된 관계를 하면 그것이 진짜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렇지 못하는, 오히려 더 불안함 가운데 잠깐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쾌락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더 비참하고 더 괴롭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말하고 우리에게 성적 순결을 지키며 거룩하라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들을 6절부터 7절, 8절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6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함이에요. 오늘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가 음행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미국 사람들이 이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가장 고리타분하고 없어져야 할 시대착오적인 계명은 7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아예 대놓고 얘기하면서 10계명 중에 7계명은 빠져야 한다 라고 아예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범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계명이 있으니까 늘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계명이 걸리적거리는, 우리를 보호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생각해서 아예 그것이 사라져야만이 자신들이 그냥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모세 시대를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21세기 2023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십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음이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것을 그럴싸하게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하고 불륜을 아무리 아름답게 로맨스로 포장하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성경은 이 간음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가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시키는 문제예요. 저것이 아름답게 비춰지게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묘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마땅한 죄가 마땅히 심판받을 죄인 것들 우리가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 간음이라는 이런 그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빚어진 일들은 결국에 누구를 해치게 되냐면 자기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에 빠지게 되어지면 여러분, 배우자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자신의 자녀들과 또 상대편의 또 그 가족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형제들을 해하게 하는 그런 아주 큰 일이라는 거예요. 평생 씻지 못할 그런 상처와 아픔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떤 죄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뿌려진 그 죄의 그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가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시지만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나타난 그 죄의 결과물들은 고스란히 우리가 거둬들여야 돼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순간 그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다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를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것을 숨기려 함으로 인해서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셨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모든 것들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뿌린 그 죄의 결과물들로 인해서 그는 고스란히 그 모든 고통들을 다 당해야 했어요. 자신의 뿌린 그 씨로 인해서 결국에 그 아들,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고 죽었고, 그리고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해서요 쫓기는 삶, 그리고 결국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이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 여기 신원하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 성도들의 그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범죄한 그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것보다 여러분 이 간음의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그 모든 것은, 다른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에 더 무서운 일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몸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죄가 음행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몸이 병균에 침투하게 되어지면요 발작이 그 질병이 일으키는 것처럼 음행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몸과 가정을 완전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음은 그냥 육체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망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일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뜨린다는 거예요. 잠언 6장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인과 강림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뭐하게 한다고요? 망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무서운 게 음행이에요. 우리가 거룩함과 순결함을 살아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바로 우리의 거룩에 있어요.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여기 뭐하지 않기 위함이라면 부정하게 하지 않기 위함, 부정하기 위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요?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표지는 큰 건물을 자랑하거나 그 교회 성도들의 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지,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네 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참 저 사람들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네 라는 얘기를 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판단 기준이 뭐냐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나아야 한다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끼어지면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것들이 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으면, 구별됨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두가 그렇게 불법을 행하고 죄악을 범하고 그렇게 음란하게 살아가고 음행을 저지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때 거룩한 세대를 낳을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거룩함으로 살아가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요, 여러분, 구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만 두고 살아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목표는 거룩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분을 드러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삶이에요.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왜 너는 왜 이렇게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아가냐?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삶이에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말 깨끗하게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주의 성령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고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아멘. 저버린다라는 것은 아예 그 법령을 폐지하고 무효화시킨다라는, 아예 무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누구를 무시한다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살 수 없는 인생들이기에 우리의 성화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를 이뤄가고 영원롭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음행하였다라고 했을 때 그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에 대한데 그분이 아니라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섬기기 음란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사랑이 끼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떠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 있는데 어떻게 했다면 그의 영이, 그 하나님이, 예수계를 보면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있는데, 이 예배당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떠났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모여서 열렬히 금식하고 찬양하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지 않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거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떠나게 돼요. 그 사람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과 온전히 사귐이며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요구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요. 어둠은 빛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가 거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죄인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데 그 죄인의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오도록 만드셨어요. 너희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요? 그 짐승의 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주님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살아갈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으로 살아갈 때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나의 어떤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더 우선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거룩한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일들을 위해 더욱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성적 거룩함을 지키라, 순결함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사실 대상이 되어진 분들이야 몇 분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의 통계, 그 성적 범죄의 통계를 보면요,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었어요. 늘 배 이상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성적 범죄를 보면 어떤지 아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과 같은 남자들만 그렇게 성적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심각한. 근데 그것이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혼한 남녀만이 아니라 지금은 그 성적인 문제가 청소년들 가운데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미디어를 통해서 공격을 해요. 아이들이 보는 짧은 유튜브 채널의 말과 그런 노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더럽고 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왜 그것들을 무서운 일인지, 그것이 그냥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요즘은 혼전순결을 말하는 그런 부모는 이거는 말이 통하지 않는 부모라고 아예 여겨버립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그 일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쫓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거룩함으로 살아갈 것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말을 전해줘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그들이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로 그래서 거룩한 세대가 이 시대를 이뤄갈 수 있게 하도록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들도 부족합니다. 우리들도 쉽게 넘어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거룩함으로 지켜달라고 여러분 아내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 손들, 특별히 젊은 청년 세대들, 학생들이 이로 인해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을 받으려는 그런 영적 문란함과 영적 음란함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순결함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